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그 시작을 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난주 부활절 이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저에게 정말 고맙고 참 감사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을 때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 편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6장 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를 했던 곳이에요. 아데미의 여신과 수많은 은장색을 만드는 은쟁색 장수들, 방해꾼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됐다는 걸 알고 돌아갈 때 에베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막 울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가지 마라 그러고 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짧지만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이어서 저희가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도 소중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이건 에베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의 지역에 보낸 편지의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인사하면은 조금 인사치레 어떤 게 좀 형식적인 좀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인사. 근데 본래 인사말은 당시 사회에 실상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었습니다. 시금석.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의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이렇게 먹는 게 어려우니까 식사는 했냐는 거예요. 진지 잡수셨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게 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지만, 한글이지만, 점심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중국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한자로. 왜냐하면 이제는 삼시세끼 다 먹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한 끼, 두 끼도 겨우 먹었는데, 그만큼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 6.25 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됐죠? 인사가 어떻게 바뀌었죠?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하도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 일 없으셨나요? 밤새 누구 잡혀간 애들 없나요? 그래서 이 인사말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너무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굿모닝, 굿 애프터눈도 마찬가지죠. 그 영국의 그 우울한 날씨, 그 우중충한 날씨를 인사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샬롬, 그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패역의 시대를 지나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던 인사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인사 뭐죠? 신약시대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의 첫 순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순교자, 이번 주 우리 옆집 철수 그 집 순교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의 첫 순서였으니까. 인사가 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땅끝으로. 그때도 인사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인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안 넘겨지나요? 네. 2절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인사는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 혹시 이 인사도 조금은 그래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사순절 내내 설교 시작할 때마다 이 인사를 여러분께 일부러 드렸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 오늘은 시간 관계상 평강의 인사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목숨의 촌각이 오가는 그 감옥 속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왜 사순절마다 그 인사로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는지도,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서로 이 인사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바울이 건넨 이 은혜라는 뭘까? 이 은혜가 뭐길래 자신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감옥에서 정말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의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먼저 이 은혜의 인사를 전하는 것일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요즘 이 은혜라는 말을 그래도 많이 쓰시죠. 그래도 좀 익숙하고. 왜냐하면 은혜스러웠다, 은혜 받았다, 은혜스럽게 하자, 등등등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교회에서. 대부분 이게 어떨 때 좀 쓰이나요?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언제 쓰이죠? 보통 내 마음이, 오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인도했는데, 찬양하고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언제 하세요? 혹은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좀 언제 하시죠? 보통 내 마음에 흡족할 때, 내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좀 따스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네. 내 마음의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눈물이 났대요. 푸근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행가도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네, 트로트. 세상에 트로트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어차피 언어라는 게 오래오래 널리 쓰다 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흡족함을 은혜스러움이라는 말로 대체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쓴 그 첫 편지 있잖아요. 이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그 이후에 덧붙여졌지만 그 본의, 성령께서 남기기로 작정하신 그 목적은 불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가 뭘까? 우선 분명한 거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정의 흡족함이나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구나. 그게 이제 은혜가 주는 어떤 부스러기,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무조건적인 용서,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은혜라는 말을 쓰려면 조건이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어떤 법적인 상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무죄 선고, 이런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바울은 지금 그 무엇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도에 미국에 한 19살 됐을까요? 라이언 쿠싱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한 $20 정도 되는 가격의 음식물을 훔칩니다. 그걸 훔쳐서,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달리는 차에서 그 음식물을 던져버린 거예요. 킥킥 하면서 던져버렸어요. 그 음식이 이제 냉동 칠면조였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프로즌해서 얼려가지고 칠면조를 쓴다고 해요. 그걸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반대편 오고 있는 차에 맞은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여인의 이름이 빅토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맞으면서 유리가 깨지고 그 유리가 얼굴에 아주 큰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사람들이 다 피해서 갈 만한 큰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평생 장애를 안겨준 그 청년은 당시 25년형이 내려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빅토리아라는 40대 중반의 여인이 그때부터 직접 사방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NGO 단체, 자선단체, 교회, 법원까지 가서 매일매일 가서 사정사정을 하더래요. 그 청년에게 선처를 좀 베풀어달라고. 백방으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기적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돼요. 그리고 빅토리아를 찾아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 빅토리아 이 청년에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건 너가 행복해지는 것뿐이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올 거를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 저도 물론 종종 베풀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베풀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드는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솔직히 괘씸함도 있어요. 괘씸함. 근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 어떤 섭섭함조차 들지 않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법정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인 게 그 특징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아주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되게 어려워하는 분 중에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 나한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상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땀 흘리고 일방적으로 피 흘리고 일방적으로 손해봐요.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기는커녕 이거에 반응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은혜에 감사를 하셔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1,00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드릴게요. 제가 주일마다. 아니 이것도 무조건 제가 한 100시간 봉사해 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왜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뭘 해준 거에 대한 대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속성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래서 그나마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부모 자녀의 사랑이죠. 부모 자녀의 사랑. 이거는 쌍방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일방통행입니다. 자식들이요,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의 사랑에는 발톱에도 못 미쳐요. 자녀는요, 부모를 버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자녀는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못 버립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인간이 정상이라면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못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자식이 어떠하든 그냥 사랑해. 1등을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꼴찌를 해도 사랑해. 키 크고 잘생겨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생기고 볼품없어도 자식이니까 사랑해.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상대의 반응과 여러분의 반응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은혜 주고 못하면 은혜 뺏고 못하면 내치고, 그런 개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예 없어요. nothing. 아예 없어요. 상대의 반응하고는 아예 무관해요. 혹시 여러분이 난 하나님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해. 이 하나님 나쁜 놈아. 이 하나님 믿는 것들도 다 나빠. 다 저주해. 이 반응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그래서 법정적이라고 해요. 은혜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요,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자신을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오늘 바울이 전한 은혜입니다. 바울 자신도 당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야.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의 은혜가 나를 먼저 찾았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말보다 이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은혜의 인사에 담긴 두 번째 초점인데, 뭐냐면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법정적으로 꽝꽝꽝 결론난 이 은혜가 만약 우리 안에 임했다면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움직이는 은혜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은혜.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금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법정적으로 이미 결론난 그 은혜 때문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때문에 지금 너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너희는 도리어 감사하고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 움직이는 은혜를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Saving grace, 구원의 은혜죠. 네. 그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서게 하고 어떤 때는 견디게 하고 하는 마치 working grace, 그러니까 함께 걷는 그레이스, 은혜, 움직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은혜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너희의 삶 속에서 감격과 헌신을 가능케 하는 어떤 은혜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어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사업도 망했어.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때도 있죠.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이 은혜라는 건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우리 수준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병들고 가정과 사업이 어려워지면 우리 어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긴 해요. 진짜. 인간이 뭐 있어요? 완전히 꼬부라져요. 근데요, 그때 이 은혜의 에너지가 왠지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제일 먼저 권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희의 삶을 다시금 질서 있게 하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다시 너희의 삶 구석구석,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안 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부터 해서 어떤 작은 행동, 선택, 뭔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돼서 문제지,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가장 분명한 위로와 희망은 다 괜찮을 거야 하는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런 립서비스가 아니라, 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해 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 않을 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몇 명 남지도 않았어. 다 쫓겨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지금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모든 고난을 피해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만 있잖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론 다 이해는 안 돼. 이해 안 돼.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주 일방적인 속성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주고 못하면 뺏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은혜를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여러분 어느새 율법주의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괴롭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를 기가 될 거예요. 금세.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생각한 기브앤테이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내가 뭔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빵빵빵.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맞아요. 오늘 이 은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몇 달 전에 한 성도님이 울고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 왠지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들어보니까 막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울음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데 이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녀가 어떤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가기도 전에 미리 낙담을 해버린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더 힘든 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 겨우 회복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믿었던 큰애가 갑자기 이렇게 다 때려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잠시 그 기도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시달리셨는데 이제 큰 자녀까지 난리를 치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커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들으시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조금 내가 너무 두려워한 것 같다고. 그렇게 그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자녀와 다시 얘기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좀 가까운 분이었다면, 좀 저희 성도들처럼 가까운 분이었다면 제가 아마 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뭐라고? 성도님, 두려움 앞에서 항상 은혜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져요. 자꾸 지금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미래를 추측하지 마시고 이 일에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요. 그럼 바로 은혜로 기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문제들은 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과정.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은혜로 기도를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어떤 시달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좀 물러가는 것은 여러분 그 공간을 은혜가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달림이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그 공간을 은혜가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폭풍이 불면 우리 믿음은 약화돼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도 파도가 치면 우리 믿음은 약해져요.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은혜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이건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이 좀 꾸준히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그게 어떤 기도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것이 믿어지기 전에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기도의 8할, 9할은 다 이런 기도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저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제가 아무리 세례받고 거듭났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치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도만 하겠어요. 주님, 제가 이 지경이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이 상황까지 왔는데 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은혜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없으면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못하면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반드시 그런 일들은 쳇바퀴 돌듯이 또 와요. 육체의 근심으로. 그래서 내가 막 시달릴 때는 터널을 지나듯이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자녀라는 그 별거 아닌 생각 아니에요? 그 별것도 아닌 그냥 이거 너무나 확정된 이미 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에너지가 돼서 어느새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다시 이 상황을 은혜 받은 자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지지난주에 배운 WWJD도 하게 되고 이 지금 내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조율되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은혜로 산다. 때로는 극적으로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자체가 확 작아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걸 덮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스승의 은혜, 부모의 어버이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은혜의 인사만 여러분이 서로 건넬 수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맨 앞줄에 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난주간 사순절마다 가장 첫 줄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볼 때까지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라고. 고난이 싹 없어지길 바라고 싶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다시 살게 되길 바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혹시 아직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이 은혜로만 산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에베소서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로만의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 가장 먼저 이 은혜의 인사를 건네시는 민들레오시들 다 되시기를, 그런 시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염려 앞에 흔들리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자책하는 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이 아니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한테 율법이 안 되고 우리가 지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다시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로
다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기 원한다. 오직 이 은혜로만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 삶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